한 남자가 연말을 맞아서 이발소에 갔어요. 가서 이발을 하고 이제 면도를 기다리는데 면도를 준비하는 이발사의 손이 이렇게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왠지 불안한 거죠. 그 시선을 의식했는지 이발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스님. 혹시라도 면도칼에 베이면 한 번 베일 때마다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발사가 손은 조금 떨지만 면도는 무리 없이 잘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의자에 편히 기대고 있는데 이발사가 거기에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손님, 바로 앞에 손님께서도 40,000원 받아가셨습니다. 자, 과연 이 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실제 벌어지는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결과는 모두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예수님 만나시고 큰 소망으로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좋게 예상했던 것이 전혀 다른 결과로,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상한 결과와 다르지 않도록, 예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사뭇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실망감과 허탈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좋게 예상하는 것들도 나쁜 결과가 나오는 세상, 불안과 걱정을 잔뜩 짊어지게 만듭니다. 좋게 예상한 대로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가 발전해야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게 예상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지난주에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했지만,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불러주셨고, 죽음의 사자굴에서 오히려 쉼과 위로를 주시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셨죠. 자,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사자굴 한복판에 있습니다. 신하들의 참수하는 소리, 헐뜯는 소리에서 벗어나 조용한 사자굴에서 깜빡 잠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잠깐의 시간 뒤에 사자들이 있던 그 철문이 열리면서 사자들이 먹잇감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다가오죠.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기 전에 철문 너머에 있던 사자들을 오랫동안 굶겨놓은 데다가 며칠씩 잠도 재우지 않고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찔러가면서 신경을 아주 날카롭게 사납게 칼처럼 갈아 놓았습니다. 그런 수십 마리의 사자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오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들에게 간식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던 사자들은 먹잇감을 발견하고서 흥분하여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사자굴은요,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자가 사람을 물게 되면 인간은 3분에서 4분 정도 버티면서 자기의 팔다리, 살점이, 내장이
찢겨 나가는 것을 산채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충격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사형을 집행할 때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죠. 그래야 사형 집행의 두려움이 제대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잘 죽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데 지금 다니엘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끔찍하게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이 철문에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랬는데 이미 사자들은 눈앞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자들 앞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마음은 다급해질 대로 다급해지는데 언제나 느긋한 하나님,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은 눈 굴러가듯이 점점 더 커집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사자가 자신의 목을 정확히 물어서 끔찍한 고통 없이 한 번에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겠죠. 살고 싶다는 기도와 빨리 죽여달라는 기도가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들처럼 빠르게 교차하는 가운데 죽음을 예고하는 뜨거운 바람처럼 사자의 입김이, 사자의 콧김이 다니엘의 헝클어진 머리를 이리저리 흩날리게 합니다. 며칠을 굶은 숫사자, 커다란 숫사자가 떨고 있는 다니엘의 등에 무시무시한 큰 발을 올려놓고 마치 아이스크림을 빨듯이 다니엘의 작은 얼굴을 거친 혀로 이리저리 핥아댑니다. 다니엘의 머릿속에 이제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암울한 예상만이 가득 들어찼을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결과는요, 인간이 무엇을 예상하든지 언제나 그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예상과 다른 하나님의 결과보다 자신이 예상한 결과를 직접 갖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맞추어서 직접 하나님처럼 되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되지 않느냐, 마귀가 은밀히 속삭일 때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좋게 예상한다고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평생 의도치 않는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한 결과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을 가져왔지요. 타락한 인간은 기도를 해도 자기의 예상대로 되기를 하나님께 조르기만 할 뿐, 하나님이 어떤 결과로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두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기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한 원망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결과에 대한 기도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기도는 자기 예상대로 이루어질 결과를 위한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지 않는다는 응답을 미리 받았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 들어갈 때도 사자가 코앞에 있으면서 입김과 콧김을 불어댈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사자의 거친 혀가 뺨을 핥을 때 담담하기만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은 무서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큰 환난의 고통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이 꺼져가고 다니엘의 기도가 멈춰져 갈 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가 낙담하지 않도록 임하십니다. 친히 전능한 손길로 그를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고, 떨고 있는 다니엘의 등을 토닥거려 주기 원하셔서 다니엘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사람의 눈에는 그의 손이 보이지 않고 그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엇으로든지 그 손을 나타내실 수 있고 그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팔을, 하나님의 손을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참수할 때 그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를 총애하던 왕이 자기를 버렸을 때 그런 팔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사자들이 다가올 때도 그런 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죽음의 순간이 코앞인데도 그런 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아쉬웠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팔이 서운하고 서글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팔을 숨긴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어두운 밤이라도 그분의 팔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위급할 때 더 잘 나타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더 잘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드디어 그 기적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은 죽음에 직면한 다니엘의 등을 어루만지셨고 그 능력의 팔로 다니엘을 쓰다듬어 주시며 그를 토닥거려 주셨어요. 다니엘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한 하나님, 바로 사자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자를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는 사자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팔은 사자의 발로 나타나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셨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자의 콧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자의 혀를 통해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자로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전능자가 한낱 피조물인 사자를 도구 삼아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세요. 지금 네 곁에 있는 건 사자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가 흘리고 있던 섭섭함과 애통의 눈물이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를 만나서 다 끝났다고 예상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돌무덤에 묻히셨을 때 이제 예수님은 끝났구나, 인간은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십자가를 죽음의 형태로서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셨고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사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눈물로 끝나야 할 죄인의 운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결과로 바꾸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결과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이루십니다. 초라한 인간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요 전능하고 거룩한 신성으로 가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손에 죽임당하고 끝나는 것 같았지만 인간의 예상을 넘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부활에 동참시켜 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름으로 반역자의 이름으로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들의 예상한 바와 다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름이나 반역자나 사형수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믿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죽음만 예상되는 죄인의 인생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영원한 생명의 결과, 천국의 결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사자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인간을 위로해주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예상할 수 없었던 영생의 결과로 바꾸실 예수님의 그 이름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재수없는 이름이라고 욕하고 저주할 뿐 예수님이 이루시는 결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예상에 조금도 부합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모습들은 이 땅에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예상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외면하고 무시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들은 그렇게 보기 싫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쓰레기 던져 넣듯이 무덤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신 게 아니라 무덤에 묻히신 사흘째 날 모두가 잠든 새벽에 모두가 끝이라고 예상했던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결과를 선물처럼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죽음을 예상했어요. 다 끝났다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전능한 팔은 바로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을 죽여야 할 사자가 다니엘을 감싸주어서 떨지 않도록 해주고, 다니엘을 물어야 하는 입이 다니엘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과 생명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죄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다 끝났다고 예상하는 사자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인간들이 절망할 때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사자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때, 응답의 때, 새벽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인생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죽일 수 있는 도구를 다 제거해 놓으시고서 사자와 같은 맹수를 통해서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서 다양한 모습 속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인생의 사자가 다가올 때 오히려 주의 팔을 경험하면서 사자도 경호원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다니엘처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사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예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이루실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 그런 자에게 무서운 사자들에게 둘려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새벽에 전부 자신의 편으로 바꿔 주십니다.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 놀라운 결과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팔,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예상대로 결과를 얻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의 길로 빠졌죠. 누가 예상하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그 죄로 다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대한 징벌의 결과 대신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깜짝 놀랄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죽어야 할 죄인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죽게 한 모든 죄인들을 엄중히 심판할 거라는 예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독생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가 되었든 어떤 죄인이 되었든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축복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팔, 구원의 팔이 모든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구원의 팔이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때마다 인간의 예상이 뒤엎어지는 축복의 결과가 모든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2번 울었어요. 처음에는 죽음을 예상하고 슬퍼서 울었고요. 2번째는 하나님의 결과 앞에서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과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 다니엘은 새벽에 자신을 찾아온 다리오 왕에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분명히 나타나셨고 분명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물어 죽이는 사자의 본성을 하나님이 그 입을 막고 하나님이 그 발톱을 닫았어 이제는 다니엘을 위로하고 지켜주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무고함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으로 다니엘의 무죄함은 증명된 거죠. 다니엘을 보호하던 사자들은 다니엘을 참수하던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뼈라도 추리러 간 자들은 뼈 조각 하나 찾지 못했고 나중에 사자들의 배설물 속에 있는 뼈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사자가 순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왕이 새벽에 사자굴의 문을 열었을 때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뼈만 남았어야 할 다니엘은 오히려 수십 마리의 사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리오 왕과 신하들은 사자들에 둘러싸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누가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왕과 신하들은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자신들의 예상이 어긋났을 때 왕의 얼굴은 어땠으며 신하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좋지 않은 상황과 여건에서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몰라도 좋게 예상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누구라도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좋게 예상하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좋게 예상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안정되고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다니엘에게서 그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좋게 예상할 상황이든 반대의 상황이든 예수님은 모든 결과를 항상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전능한 팔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좋게 예상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그 정도를 넘어서 나쁜 여건과 나쁜 환경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예상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결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예상대로 살려고 하면 걱정과 근심이 뒤따라와요. 주보에 실려 있듯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도는 자기 예상대로 사업을 해결해달라는 아빠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일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지, 예수님이 행하실 역사의 결과를 기대하는 두 딸의 기도가 바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도인 거죠. 성도는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자 앞에 있을지라도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역사하실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응답의 때에 반드시 성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결과예요. 그것을 체험으로 알고 믿으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환상 같은 것으로 나타나실 수 있지만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비둘기로, 때로는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발람의 나비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사자를 통하여 나타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나타나셨으면 좋겠고 크고 화려한 집을 주시는 큰 손으로 나타나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전능한 예수님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분명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험악한 길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고 어떤 폭탄이나 총알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엄청난 방탄 차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량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것, 007 같은 특수첩보원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막 총알과 폭탄이 빗발치는 그런 험악한 곳에서 그 차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한가한 시내를 달릴 때는 특수 방탄 차량이든지 평범한 승용차든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팔은 무엇이라도 막아주시고 어떤 위기의 상황도 평안과 위로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사자가 다가올 때 오히려 그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예수님의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죽음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고 우리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기도로 바꾸시고, 때로 우리가 완전치 못하게 기도할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 수준을 넘어서
완벽한 결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은 새벽에 예수님의 때에 놀라운 결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무서운 사자가 나타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담대할 수 있는 것, 그 무서운 사자마저도 사랑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힘들게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결과는 반드시 기가 막힐 만큼 우리에게 좋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자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바뀌도록 역사하시죠.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전심으로 맡겨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향한 눈이 다른 데 쏠리지 않도록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사자 가운데서라도 임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예수님을 못 느낀다면 숨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강렬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보고 체험한 그 사자, 내 인생에서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사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예상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사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실까? 예수님의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려는 사자들이 오히려 보호자로 바뀌는 기가 막힌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